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8절로 21절 8절로 21절 읽습니다. 그가 또 흉표를 정교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 첫 줄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지금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의 이름 수문으로 도장을 사실하라 그들의 뜻이고 또 금태들과 금고리를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다음 두 사슬을 그 다음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를 만들어 흉패를 그들에 달았으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 쪽, 그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가을이 이제 거의 물이 있고 오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보내셨습니까? 요새는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뭐 바로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또 주말이고. 네, 하기야 뭐 화요일날 우리 또 뭐 구제라는 있죠. 수요일날 예배 있죠. 목요일날 성황부 있죠. 금요일 있죠. 뭐 다 매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해당하시는 분 와서 성교가 그렇지만 자 여러분 낙엽이 떨어져서 그 낙엽이 또 썩어서 부패해서 흙으로 가고 계속 순환을 하죠. 순환을. 이렇게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만물은 사실은 흩어진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흩어진다, 팽창한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지은 이 피조물이 있잖아요. 피조물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한다는 말을 이런 거죠.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돌도 딱딱할 때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이게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와 같은 거죠. 나무도 마찬가지. 모든 피조물은 다 그래요. 그래서 우주도 팽창한다.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지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팽창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죽어 썩어서 입자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런 자연의 원리. 근데 우리는 자연의 원리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모양 갖고 있어요. 이렇게 모양. 그렇죠? 눈, 코, 입, 다 모양 갖고 있죠? 네. 근데 점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육도 소실되고 피부도 좀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지고 점점 이렇게 흩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을 보고 우리 육신의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렇게 딱 흩어지지 않도록 딱 여러 몸을 좀 갖고 있잖아요. 모양을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게 하는 거죠? 만물의 강력한 건 팽창입니다. 흩어져요. 모든 것은 다 부패하고 썩고 흩어져 버립니다. 네. 우리도 입자에서 와서 입자라고 그래요. 그걸 흩어지거든요. 근데 무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딱 여러분이랑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능력이 흩어져 버리려고 하는 우리를 딱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 바로 흙과 같이 돼버립니다, 이제. 묻어져서 흙과 같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생명에 있는 한 딱 우리 살에 다 붙어 있어요, 다. 그래서 딱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잠시죠, 잠시. 그러니까 이런 잠시 인생을 보면서 이제는 그러면 진짜 생명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 작은 이 한순간이잖아요. 이 한순간의 인생 속에 나라고 하는 딱 모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생명의 능력이라면, 근데 이거는 흩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죽어서 나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라고 하는 모양을 영원히 나로서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그러니까 육신의 몸, 육신의 육체를 갖고 있는 나도 이 목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에서 구별되어서 이렇게 모양, 여러분이라고 하는 모양, 눈, 코, 입 딱 모양을 갖고 있잖아요. 이 잠시 동안 100년도 안 되는,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팽창되잖아요.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정말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낙엽이 지고 가을 또 겨울이 오니까 공허하다. 인생 부질없이.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제가 걸으면서 얼마나 낙엽들이 막 흩날리는지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 인생도 곧 떨어지고 다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럼 진짜 내가 뭘 해야 되지? 뭘 하고 사는 게 정말 이게 좀 나중에 이렇게 좀 부질없다더니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괜히 없어질 것 때문에 아웅다웅 피 튀기며 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지금 저기 전쟁하고 그러는 게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저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좀 100년 지나면 다 없어질 텐데, 그 양반들 다. 뭘 얻으려고? 뭐를 가지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그런 일을 벌일까? 조금 지나면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인생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위해 사는가? 그렇게 서로 뭐 투쟁하고 서로 뭐 상처 주고 서로 막 싸우고 뭘 위해 그럴까요? 뭘 위해? 영생을 위해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잠깐 동안 좀 배 따뜻하게 하려고 잠깐 동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간이. 진짜 어리석습니다, 인생은. 오늘 말씀해 보면 보석이 나와요, 보석. 제사장 에봇의 흉패, 딱 앞치마처럼 이렇게 입는 거예요. 흉패라고 가슴에 딱 해서 그 흉패에다가 보석 여기 나오잖아요. 이 3개씩 해가지고 12개 보석이 딱 있어요. 거기에 한 보석 하나에다가 야곱의 12알의 이름을 하나씩 새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보석이, 준비 잘했네. 네, 저게 앞치마처럼
대제사장 에봇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보석이 왜 보석인 겁니까? 뭐 세상에서는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을 하나님은 뭐를 얘기하려고 이 보석을 갖다 쓸까요? 사실은 보석은 뭡니까? 돌이죠, 돌. 돌이죠? 맞죠? 제가 어려운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석은 돌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사람을, 결국 이제 핵심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만물을 통해 얘기합니다. 그 중에 돌을 얘기해요, 돌. 이 돌이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얘기했다면서 자손을 주되 해변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해변가의 모래, 돌이에요, 돌. 돌이 쪼개진 거, 돌. 하늘의 별이 돌이에요, 돌. 행성, 돌이죠? 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왜 해변의 모래를 말하고 하늘의 별을 말할까? 돌이에요, 일종의 다. 근데 다릅니다. 해변가의 모래와 하늘의 돌은 달라요. 그 다름을 통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 한번 떼볼래요?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오지도 않고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몸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돌들이 누굽니까?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은 돌들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라. 돌들이 찬양하리라. 너희들이 보석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라는 건 여러분의 보물인 거죠. 여러분 집의 소유는 보물이에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였으니까 하나님의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오늘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다 보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그걸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하게 하리라. 즉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방인들. 우리는 해변가에 모래들, 흩어져 있던 모래들이에요. 돌들. 그냥 널려있는 돌들이에요, 돌.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이 세상은 돌들이 널려 있죠. 그거를 하나님 볼 때는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죽은 돌들처럼. 죽은 돌들처럼 사람들이 땅에 널려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거기서 한 돌을 딱 들어서 그거를 잘 닦고 세공하면 보석이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보석은 누군가가 딱 집으면 보석이 돼요. 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 널브러 되어 있는 이 사람들, 그 돌들이에요, 돌. 하나님 볼 때는 생명이 없으면 돌인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돌과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돌무더기예요, 돌무더기.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돌을 딱 잡으면 그건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공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이 땅에서 뭐 굴러먹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지멋대로 살니까 지멋대로 생겼구만 뾰족뾰족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석을 네모 반듯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찬양하기 전에 앉아있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 그 이후에 인생을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금 여러분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알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세상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인생 삶 자체가 밥 먹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양하기인데 마음에 참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이 땅에서 낙을 누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공하는 거예요. 보석으로. 보석으로 깎고 다듬고 세공하는 거예요. 반듯하게. 그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키우면서 또 결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직장 속에서 막 다니는 이런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재수없다 그러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뭔가 그런 인생 속에서 뜻과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세공되어지고 아주 반듯한 보석으로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도 전혀 매력 없이 우리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돌무더기 가운데 여러분을 택해서 세상에 여러분을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생긴 것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흠모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거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전하려고. 이 보석 같은 사람이야. 그럼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듬어 가고 있잖아요. 네?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을 그냥 주님 몰랐을 때는 그냥 편법으로 살고 그냥 운으로 살고 막 그랬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하나님께서 소유의 보석처럼 세공하고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저문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탁되어서 맡겨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느냐, 보석과 같이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풍채도 없어요. 흠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왜요? 성품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그렇다고 일반 성품이라고 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었던 거예요. 네.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샬롬, 평화, 평안을 주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는 거예요.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 이 돌들을 통해서 택했다라는 것을 근데 어떻게 택했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의 에봇입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 안에서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에 딱 걸쳤던 겁니다. 이거는 대제사장 안에서 택하여진 거고 대제사장 안에서 그럴 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땅은 넓어져 있다고 해도 보석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은 이거를 이제 우리 신약말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보석인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택한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택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보석이 누가 있어요? 세상 속에 택하면은 아주 대단한 성공자가 되겠죠. 돈 많은 사람, 명예, 그렇죠. 세상에서 택하면.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요,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들이 문벌이 좋냐, 너희들이 뭐 가진 게 많냐, 그렇지 않다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세공해서 보석처럼 우리를 드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택함받은, 즉 세상 아버지께 택함받은 자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아버지께는 버림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아버지가 봤을 때는 사실 택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버려진 너를 택해요. 그 못둥이떨인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잘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팍에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보석으로 취급받지,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무가치한 뿐이에요. 그래서 그 보석이 딱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질 때,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건 이 그 당시 세상, 로마 세계였죠. 로마 세계에서 바울은 택함받은 거잖아요. 그가 뭐 학벌 좋죠, 가문도 빵빵하죠, 가진 것도 많죠, 사회적 주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상 아버지가 택할 때는 이 바울은 사울이 있을 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바울을 딱 택한 겁니다. 거기서 그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걸 깨닫죠.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세상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응?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으로 발견되는 게 그것이 바울에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 영원합니까? 해봤자 아무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줘봤자 3, 4대를 못 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재벌들 봐봐요. 오래 갑니까? 3, 4대 많이 가면 3, 4대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대로 이어지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오셨는데 여러분은 세상에 널려있는 돌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세상에 대리석처럼 큰 돌도 아니고 그냥 발로 치면 날아가는 땅돌 같은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해변의 모래알처럼, 세상의 모래알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딱 가슴팍에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별로 딱 박아놓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의 가슴팍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높이 올리셨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1장 6절인가요?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땅바닥에 있던 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서 그리스도의 가슴팍에 딱 박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별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혔다. 하늘은 별이 있는 곳이잖아요. 별. 땅에 무가치한 돌이 하늘의 별이 된 겁니다. 똑같은 돌인데 땅에 있으면 무가치예요. 근데 그걸 돌을 들어서 하늘에 박으면 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뭐라 그러니까 주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별 중에도 빛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저들도 하늘의 별처럼 되게 만드는 그 사람을 더 큰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보석인 겁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신 겁니다.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수동적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일 수 있는데 흙으로 왔다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만유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근데 그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았다?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곧 우리도 돌아가 버릴 텐데 시편에 모세 시편 뭐라고 그래요?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가 뭐랍니까? 너의 연수를 계수하라.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거는 진짜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가을에 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낭만을 즐기게 만들어요. 비록 낙엽이 떨어져 우수하지만은 우리의 몸도 아프고 이제 다 써가지고 막 닳고 그래가지고 막 아파요. 삐그덕거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는 비록 몸은 아프지만 내 속에서는 그래봤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막을 수는 없어. 내 속에 있는 영원한 평안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잠깐의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이러한 것들이 막을 수 없어. 그래서 속에서 웃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석이에요, 보석.
하나님께서 택했으니까 보석인 거예요. 네? 여러분도 누군가를 택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에 의해서 소유로서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보석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흉패에 보석이 12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다양성은 뭡니까? 다 달라요. 보석 이름이. 그죠? 보석 이름이 다 달랐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의 통일을 이룹니다. 보석 하나도 네모난 건데요. 전체가 또 네모네요. 이게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은 다 다르니까 다양하죠. 근데 모양은 통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오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보석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떠한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아니면 배경이 뭐 드늘어도 아니든 있든 없든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그것과 상관없이 보석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가면요 세상에는 상대적입니다. 비교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별 일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예, 상대성이기 때문에요. 세상은 상대적으로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가치의 우월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나가면 각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높낮이가 달라져 버려요. 거기서 울고 웃고 뭐 불평하고 아니면 뭐하고 막 그렇게 벌어지겠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게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보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뭡니까? 키가 커지거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름다워집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로 키가 크고 작음을 통하여서 우월이 되고 또 어떤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거기에 따라서 대우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똑같이 키는 똑같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즉, 다양성의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제 이해가 쉽냐면 하늘을 보면 돼요. 하늘의 별을 봐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그 빛의 강도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어떤 것은 와 이만큼이 낫다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한 거 있어요. 어떤 건 중간, 어떤 건 이만큼. 완전히 다르죠. 근데 너무 아름답죠. 우리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만일에 똑같은 빛의 강도로 있어 보세요. 그럼 무슨 아름다우면 그게. 이게 눈이나 부시지. 근데 여기는 이만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데 희한하죠.
그게 하늘의 별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조화와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아름다움이 그게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조그만 희미한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큰 빛 앞에서는 있는 둥 없는 둥, 없는 존재감이 없어. 그런데 하늘이라고 하는 거에 딱 박이면 이 희미한 빛에 의해서 강한 빛이 함께 어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빛을 낸다 그래서 우월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큰 별 하나 딱 있어봐요. 이뻐요, 그게? 더 잘났다고 그러지? 거기에 다른 작은 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큰 별도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거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다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좀 건강한 사람과 곁에 있었을 때 오히려 조화롭고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만 있어봐요. 금방 질려버려요. 네? 근데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우리의 개별적으로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뜻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 아버지의 눈에서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이바지하는 아들은 와 별로 뭐하는 애들은 와 그냥 뭐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만든 세상 안에서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다고 뭐라고 우리가 판단합니까? 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 세상에서 엄청난 상처와 차별과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로운 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석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무시했던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샬롬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즉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에서 배운 방식과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도 세상인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차별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옛 생각들과 말씀들을 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식으로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네? 상대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별처럼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네? 땅에서 볼 때는 다 다릅니다. 가치 있는 돌, 그렇지 않은 돌 이렇게 보여요. 땅에 있는 돌보다는 돌들. 여러분도 뭐 돌 주실 때 이쁜 돌 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별은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에 북극성도 있고 북두칠성도 있고 어떤 경우는 희미해 보이지 않는 돌도 있지만은 그 없는 돌마저 그 하늘에서는 그 여백이 오히려 또 아름다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12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결론이.
항상 성경 결론은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 결론도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보지를 못하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있는 게 없는 게 막 따지고 교회 지체들 안에서도 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세상에서 보는 대로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보고 얘기하고 이런다면은 얼마나, 무슨 거기에 기쁨이 있고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별 가치가 없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누구라도 안내받고 같은 한 시초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함께 찬양할 때 찬양하고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똑같이 누구라도,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의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여러분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그 형상을 잘 분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각자 각양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캐릭터 속에 우리가 이제 좀 죄로 말미암아서 삐뚤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 변한다 했을 때 잘 분별해 보세요. 물론 그 사람의 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마다 각양 은사와 캐릭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 나무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 은사와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웃을 해치거나 이웃을 미워하고 그런 것은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하는 방식, 인사를 인정하고 그들을 통해서 넓게 한번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판단과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직까지 참고 오래 참고 그렇게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세요. 막 율법적으로 그냥 딱 싸가지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인간이 누굽니까? 선악이죠. 하나님을 선하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본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면 사실 선과 악이 모호해집니다. 낮과 밤이 한 쌍이듯이 그것을 잘라서 제거해 버릴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해롭다고 하는 것들 다 없애버려 보세요.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태계가 왜 파괴돼요? 인간이 뭐라고 이해도 못하는데 이것들은 해로워.
해충들 죽여버려요, 다. 그러면 생태계가 교란돼 버려요. 내 불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거 뭐 잘라버리면 일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르는 걸 인정하고 받아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각자마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두가 각자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이 속에 있는 비밀의 비밀. 교회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아직까지 감춰져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깊이라는 것은 우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깊이 묵상하며 주의 은혜로 주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